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로 나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회개하여 예수 피가 충만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축원의 가족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과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내 개인적인 일보다도 더 값지고 귀한 날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로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같은 은혜와 사모하는 믿음과 말씀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약한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육체 고쳐주시고 눌리고 결박당한 모든 자녀는 노임받고 해방되게 하시고 풀어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대적하여 이기길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해주시며 염려 걱정 근심 시험도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 예수 이름의 권세의 사랑의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은 주님 뒤에 말씀 뒤에 예수 피대 감추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으로 자유하게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영으로 받게 하시고 돌비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기는 이런 귀에 듣고 마음으로 아버지의 깨닫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12절 13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멸망한다.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하면 결국은 오늘 11절은 멸망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구원받아야 되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되므로 오늘 본 말씀에는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는 철저히 안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우상에 제사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곡히 부탁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의 일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하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다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의 신분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고 의심치 않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은 나의 형제같이 오셨다, 그게 믿어만 지면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믿고 명령하면 마귀를 내쫓아 주시고, 그 믿고 의지할 때 강해지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명하신다는, 증거해 주러 오셨으니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체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시라, 예수를 주시라, 예수를 주시라, 그렇게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시는 힘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 세상에 많아요. 너무 똑똑해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지혜가 오고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성경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 너희는 죽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대신 지고 네 죄를 해결해 줄 테니 죄로 인해서 망하지 말아라. 그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하나님이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시고 내 대신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이 소속되어 있는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의 주이신 것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믿지 않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에게 이끌리며 그것들에게 섬기고 경배하고 절하고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 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에 그 아무것도 하찮은 것에 미혹을 받아서 속아서 끌려다녔던 그런 우리는 믿기 전에 이방이었을 때 믿기 전에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몰라서 우리의 아버지처럼 섬기고 우리의 신으로 하나님처럼 섬겼던 어리석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인류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의 사랑의 실천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류가 죄를 인하여 영원히 죽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을 멀리해서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왜 왔다가 왜 갔는지도 몰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녀 삼으려고 보내셨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 삼고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되로 회복시키고 찾아오려니까 죗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죗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이방이 됐을 때 몰라서 그 악한 영에 이끌려 다니면서 결국은 세상 풍속과 유혹과 미혹에 속아서 죄를 짓고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인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같이 형님같이 가족같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가 나를 위해서 사망과 지옥의 철저한 그 고통과 괴로움을 계획적으로 준비해놓고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신다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시고 하나님과 자유하게 하나 되게 해주신다고 미리 예언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 왜 오겠어요? 구원이 없다면 여기 왜 오겠어요? 구원이 있다고 믿으니까 피곤해도 오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보다 귀한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개인 목숨보다도 귀한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면 믿는 자체가 허무맹랑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게 어딨나, 이런 바보짓이 어딨나.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나오고 충성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이 더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해서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님을 믿고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목숨 걸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고 살길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성령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구원의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최고 축복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고 영접하면, 영접이라는 말은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구세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천국 백성 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자녀는 권세다. 아버지의 권세예요.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래? 회장님의 아들이래. 그럼 회장님의 아들이면 회장님같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마귀는 하나님 보도 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물이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마귀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권세로 명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풍속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게 권위예요. 이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죄 아래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한번 읽어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없는 엄마가 그거 지켜준다고 해도 그 자식은 너무 그 엄마 믿고 세상을 말이야 다 이길 것처럼 말이야. 세상 다 덤비라는 거지. 왜 우리 엄마한테 일릴 거야 막 이러잖아. 그 엄마가 약한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결국은 죄값으로 형벌을 치르게 했습니다. 이런 마귀 역사는 또다시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미 알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마귀 사탄 귀신을 점령하고 몰아내고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진 이름을 가져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기신 예수,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길이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보화가 되시는, 우리의 보호의 책임자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그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마귀 사탄 귀신 역사 지금도 여전히 세상 풍속과 전통으로 그걸 유전으로 계속 유혹과 미혹으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처럼 뭐라 했어요? 습관을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는.
습관을 쫓아서 제사해야 되고, 습관을 쫓아 명절 때 제사해야 되고, 제사했으면 다시 습관을 쫓아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성공한다는 게 뭐예요? 성공했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안 가지고 이제 세상을 안 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진 거예요. 버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정복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가지 않고 믿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습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통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문의 풍습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깨닫고, 은혜 속에 체험되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깨달았거든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풍습을 버리고 모든 유혹과 미혹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피의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은근한 요구와 그런 형통, 전통, 그런 잘못된 풍습, 그런 유혹을 따라서 습관을 쫓아서 계속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해오는, 그렇게 계속해서 주문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역사들의 인도를 받는 마지막 때 그런 종들,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다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에 미리 가르쳐줬어요. 2000년 전에 그런 미혹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받냐? 귀신의 가르침이다. 귀신의 가르침. 읽어봐 한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아멘. 지금도 제사는 안 된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무엇인지 전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것까지는 잘하는데, 그러나 제사 음식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오늘 그게 배가 고파서 먹고 어떤 경우에서 먹었을지라도 내게 건강에 사는데 유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우상의 제물만 된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 그냥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다 귀신의 가르침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주의 종이나 누구라도 그런 뭐에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귀신 역사,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 모범적이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그런 성경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버릴 것을 버리는 게 믿음이지.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 고린도서 10장 18절 읽어봐 한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믿음 없는 교회, 믿음 없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을 봐라. 그들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성령님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라고 시킨 사람이나 도둑질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는 도둑질한 물건에 손도 안 댔습니다. 뭐 했냐? 나는 돈만 받았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나는 가르쳐 주기만 했습니다. 그게 되겠어요? 나는 운반만 했습니다. 되겠어요? 이게 다 공범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 숭배와 똑같은 공범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발람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상의 제물을 먹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순간에 그 제사 받던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만 읽어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몇 독씩, 성경을 20독, 30독 했다고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했대. 그걸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거. 이럴 땐 뭐예요? 가르쳐줘서 안 들으면 싸우지 마. 진리로 말해도 듣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에 뭐라 했어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경계하고 조심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되 달려 끌려가지 마라. 속지는 마라. 심지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재앙이 임한다. 이미 구약의 하나님은 계시록 구약의 시편 106편에 말씀하고 106편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봐.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바로 재앙이 하고 구약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은 저주받은 마귀 사탄 귀신에게 바쳤던 거기 때문에 재앙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르고도 먹으면 안 되고 알고도 먹으면 안 돼요. 몰랐으면 알아야 되고 알았거든 철저하게 우상은 배제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정복할 수 있을 때 믿음이요. 여러분 습관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습관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돼. 그거 안 먹으면 서운한데 여러분 서운한 것보다 가족이 불편할 텐데 가족이 안 좋을 텐데 여러분 가족을 화목해 하려다가 어떻게 하나님과 불화가 이루어진다니까. 가족 형제하고 화목한데 하나님께 불화가 이루어지면 그럼 어떻게 구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속거나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에 미혹되어서 범죄한 자들은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그런 던져질 것이라고 이미 계시록 2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황 불 붙는데 던져준다는 거예요. 거기 짐승도 거짓 선자도 함께 들어가서 고통을 괴로움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거나 주일은 빠져도 괜찮다고 가르치거나 명절이니까 명절 같이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고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 역사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듯이 세상 풍속에 만든 명절이 되면 명절 때가 되면 그걸 지키는 것이 미풍양속이라고 이런 거짓말로 속여서 그것이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되는 본분이라고 가르치면서 미혹받아 속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10년을 100년을 믿었어도 우상 숭배 한 번 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이미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어떤 데는 모르고 그저 모르고 주는 것을 먹을 때 그게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럴 경우에는 내가 모르고 몰랐는데 줘서 먹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라. 왜냐? 너도 안 되지만 너를 믿음 약한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네. 가르쳐 줬으면 즉시 시정하고 회개하고 버리라는 것이며 그건 모르고 했거든.
근데 그 모르고 해도 덕이 안 되고 알고 하면 더더군다나 죄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미혹하는 목적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여서 결국은 지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심술, 못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 마귀 사탄 귀신 역사예요. 이거는 꼭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미혹합니다. 이 명절이라고 하는 이 풍속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와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자꾸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되살리기 위해서 옛날에 추석 때가 좋았는데, 옛날 설 때가, 명절 때가 좋았는데, 그래 가면서 사람을 미혹해서 생각과 마음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잘못된 습성을 자꾸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미혹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엄격히 귀신에게 하는 제사, 그 제사에 동조하는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명백히 그 모든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읽어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주님이 안 하셨다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안 된다면, 예수님이 안 된다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아멘.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는 결단코 멸망하도록 우리를 계속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10절 1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또 한번 10절 11절 읽어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이걸 또 그렇게 이용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지금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먹으면, 그 담력을 가지고 먹으면 그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하지 않겠느냐? 다스리면 된다. 그것도 음식인데, 여러분 왜 음식을 음식이라고 이제 제사 음식이라고 그래요? 제물과 음식은 틀리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제물은 하나님께 바치거나 귀신에게 바친 것, 신에게 바친 걸 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친 것도 일반인들은 못 먹었어요. 구약에는. 그것도 그런데 그 음식은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레위기나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부정된 음식, 식물은 바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구약에는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잡아먹어라. 이방인에게, 그때는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렇게 구별된 부정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후로 어떻게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도록,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우상의 도시예요. 그리고 각각 다 부정된 음식을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그 이방인에게 너희들 간 적도 없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된,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오는데 3번씩이나 부정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잡아먹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않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데 요파 한국으로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그를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다. 그 모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걸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 영감하신 것을 그대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묻지 않고 따라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에게 주는 음식이 다 뭐겠어요? 부정한 것들이요. 베드로가 깨닫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음식에 대해서 부정된 것도 다 먹고 정복하고 다 쓰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긴 사도바를 통해서 뭘 했어요? 먹을 만한 믿음이 되면 먹고 먹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아. 난 그래도 다 싫어. 그러면 거절하고 그 믿음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고 죄가 안 되고 안 먹었다고 해서 뭐 손해 볼 것도 없다. 그래서 너희 교회 안에서 이 먹는 것 때문에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무산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거나 걸림이 되지 않게 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재물은 절대 식물이 아니에요. 신에게 바친 재물이에요. 제사 재물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 그러면 너희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게 되면 믿음 없는 사람도 따라 먹고 죄를 짓지 않냐. 그래서 11절에 뭐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고 있으면 먼저 믿는 사람이 그러게 믿음이 있다고 하냐. 여기 지식 있는 내가 그랬거든요. 우상의 재물과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된다고 아는 지식을 가진 내가 우상의 집에서 앉아서 먹는 걸 보면 약한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 때문에 어떻게 그런 죄를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가 멸망하나니 너의 잘못된 행실, 잘못된 지식,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쏟아 그를 구원한 그 자녀를 멸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결국은 뭐냐? 그런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추원의 가족들은 세상 풍습 전통 미혹에 속지 않기를, 마귀 역사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어야지. 천국 갈 바에야 예수님을 더 직행해야지. 왔다 갔다 돌아다니지 말고 세상 풍속도 가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냥 자꾸 핑계대고 우겨가면서 죄짓지 말라는 것이면, 모르면 그냥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은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성경을 다 지키냐? 성경엔 그렇게 했지만 그럼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신구약 모든 말씀은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중간에 뺀다면, 더 못한다면 길이 망가지는 거지. 성경이 우리에게는 안 맞기 때문에 고쳐야 돼. 자꾸 고치잖아요. 다시 해석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이 안 믿어지면 다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 놨을 때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고치잖아요.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아도 행복했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고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음식도 만들어 먹어야 되고 내 몸도 가려야 되고 그냥 노출시키는 게 안 될 것 같아. 여기도 가려야 돼, 저기도 가려야 돼. 해수욕장 가면요 꼭 에덴 동산 같은데,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에덴 동산, 그게 뭔지 아세요? 타락하니까 중요한 부분 가려, 여기는 가려고 저기는 가려, 다 보이지. 왜 그래요?
그게 죄로 인해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죄를 알게 하고 선을 알게 하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늘나라에는 다 모든 것이 의롭고 아름답게만 보였어요. 음탕한 역사가 없었어요. 더러움이 없었어요. 미워함이 없었어요. 서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다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미혹하고 역사는 악한 영에 속지 않으려면 깨어 정신 차려 그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군가를 잘 분별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힘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계속 보충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형벌에 그렇게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바라고, 핍박도 억압도 이기고 죽기까지 목숨 걸고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악한 영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 찢으시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게 영혼의 양식이고, 나를 위해서 살 주시고 피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책임을 져주신다. 나를 책임져 주세요. 맡기는 대로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고 내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를 맡겨드리고 의지할 때,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어렵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 갈 내 영혼의 신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마귀 역사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마귀에게 내주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바친 그런 제물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사 음식은 먹지 말라, 재앙이 임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미혹은 이기는 자에게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주시마 약속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모여 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 이름이 흐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을 읽어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생명록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마야 돼. 제사 음식을 먹을 때 흐려진대잖아. 죄가 된대잖아. 죄는 흐리게 만들고 예수 피는 선명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내 영혼에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또한 설날 축복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직 구원의 주 예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우리 함께 참여해서 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끝까지 이기고 또 이겨서 우상을 이기고 우상의 재물을 이기고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선명하여 기록되어
그러므로 1000년 동안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상 숭배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어떻게 1000년도록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5장 7에서 10절까지 10계명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먼저 뭐라고 했어요? 한번 또 읽어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고 잘 지키면 1000대 이르는 복. 여기 1000대라는 말은 영원한 말이에요.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네요.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말 이런 설, 명절 이런 풍속에 미혹받아 속지 않길 바라고 이겨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승리자, 성공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님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속지 않고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1000대 이르는 복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고 축복받아 정말 은혜 생활, 영적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을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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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와 공고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전하시는 대로 주가 주시는 공명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풍속, 세상 명절, 잘못된 습관 다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주문의 하늘들은 우상 숭배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도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신기술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재물과 식물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음식과 식물과 우상의 재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문의 가족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온다고 했어요. 주의 종이라고 잘못 가르치면 결국은 거짓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절만 안 하면 된다, 우상의 재물은 먹어도 된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죽은 자에게 바친 재물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재앙에 행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원칙이에요.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나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가는 진리의 길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야.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우상숭배, 막역사, 귀신 역사하는 거야. 그냥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깨어 정신 차려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상의 재물 먹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는 멸망밖에 없어요. 우상숭배는 지옥밖에 없어요.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생긴 우상, 만든 우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품고 있는 우상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배보다 더 좋아하고 미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와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믿고 구하라 내가 도와주마 약속하셨으니 네게 세상을 이기는 우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회개하고 한절 기도하세요.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과 형제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